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성도의 아름다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성도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곳에는 질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는 거죠. 식당에 갈 때도 정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규칙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생기면 그 질서의 기준이 되는 법이 생기는 것이죠. 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바로 그런 규칙들이,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단의 법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관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정한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교회 신앙생활, 성도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장로님과 집사님의 싸움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먼저 세례를 받고 또 쭉 신앙생활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신앙생활, 교회 일에 충성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하는 사람이 장로 임직을 받는 거죠. 그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성도의 기본인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와 교단이 정해놓은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똑같이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직분 안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했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직분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시 제가 말라 그랬죠.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훗날 나이가 들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권력이나 힘의 증거가 아니고 내 안에 성도로서의 영광됨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주는 것, 안 주는 건 여러분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런 노회의 그런 치리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회 구성원에 맞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우리가 딱 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우린 교회가 개척 교회니까 좀 수가 작은 교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안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규칙이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시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의견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에어컨이 춥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추운 사람은 에어컨을 꺼야 되겠다 하고, 더운 사람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교회에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예 큰 교회면은 그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내 의견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 이야기들, 내 마음들을 표현할 그 생각을 포기해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작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잘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럴수록 더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내면서 이해하고 내가 그 교회 구성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들이 생길 때 보면 대체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질서를 서로 지키지 않을 때,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은사의 사용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않고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이성구 목사님께서 특강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과연 방언 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성경적인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련회 때 특강으로 이성구 목사님이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의 사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회중교회라고, 민중교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하냐면, 전 사실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목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누가 갑자기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 없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에게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고 적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설교한다는 건 정말 충분한 연구와 기도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성령께서 그 원고 안에서 특별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도에 당연히 목회자가 민감해야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설교한다는 건 저는 그건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사도 없이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뭐 설교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요,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사의 사용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2주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갖고 힘을 갖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전문성이란 말 아시죠? 우리는 병이 났을 때 의사에게 가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 그 외에 무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정보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직접 운동하는 야구 선수들의 경험치를 포함한 그 전문성을 여러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성민 형제가 근무하는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한번 제주도로 갈까 말까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주도를 몇 번 여행을 가봤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서 성민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깨갱. 왜냐면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에 그냥 제가 깨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제가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고 제주도를 가봤어도 거기서 살았던 사람, 제일 싼 곳이 어딘지,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딘지, 아무리 네이버 다음 이런 거 검색해봐도 거기서 살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코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이랑 김하은 사모님이랑 친한 어떤 분이 사실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의 발성이 어떻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저와 사모님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조금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조금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는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하는 것이 좋을까를 늘 연구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발성이 어떻더니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엄청 노래를 잘하면 제가 또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고 틀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희망이 없다.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에러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누굴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바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걸 인정하고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늘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 말 저 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 분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 분란은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련회에 있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련회가 어려운 수련회가 돼요. 뭔가 힘든 수련회가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참고
서로 힘들어도 이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 기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저는 그 수련회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원래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장기판을 잘 본다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막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너희가 어떻게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들춰내고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매장하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평강이 모습이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뭔가 좀 막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먼저 회개해야 돼. 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인데요. 이제 한참 신학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신학을 하다 보면 조금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막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이제 기복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약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옮기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이러면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아닌 거였거든요. 정말 아닌 거였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아닌 거였는데 저에게 그걸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용서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상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는 게 그게 제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그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그래 너가 그렇게 다 잘났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다 잘하냐? 너가 그렇게 다 잘하냐? 잘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마음 때문에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불만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 안에서 정말 한 띠로 메어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겠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정말 평강의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한 5일 있으면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는데 날씨도 덥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엄청 좋은 시설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 정말 평화의 공동체, 사랑이 띠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서로의 모습들이 다 너무 잘 도드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나 스스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을 잘 지켜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다 하더라도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감정을 감추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평화의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